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 그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곡조를 붙이고 찬양을 만든 것이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들인데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능력이 있고요. 그 찬양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고백 받아봤어요? 고백, 요즘 아이들이 나 고백받았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오늘 고백받았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고백을 받으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리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냥 아니에요. 동정으로가 아니에요. 그냥 안쓰러워서가 아니고요. 예뻐서도 아니고요. 뭘 헌금을 많이 드려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요, 믿음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수시로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될 거고요. 네가 믿지 않았냐, 네가 믿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 이런 일을 행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에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것을 또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인데요. 로마서는 참으로 놀라운 주의 복음이, 핵심적인 복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좀 말씀이 많지만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식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이 세례와 같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식으로 바깥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세례를 왜 받는지,
내가 세례를 왜 받으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녔고 때가 됐으니까 세례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항상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때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또 그때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식은 어떤 예식이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부분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초반에는 이 말씀을, 세례를 통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합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이 합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죠. 세례는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례, 우리 교회는 침례식을 합니다. 원래는 침례예요. 그런데 이제 여건상 많은 교회들이 이 침례탕을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데요. 원래는 물속에 몸이 푹 잠겼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세례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 또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장사되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장사되었대요. 여러분이 죽고 장사되었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합하여 장사되었구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 우리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장사되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난 자가 됩니다. 예,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말씀이 띄어지면 같이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장사됨에 연합하였고 그 다음 어디에 연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람이죠. 예전에 그 사람, 여러분 나이만큼 예수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 사람이죠.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성질도 부리고 나는 여전히 욕심도 부리고 나는 여전히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그 사람인데, 근데 내가 죽고 내가 장사되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고요,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가운데 연합했고 장사되는 가운데 연합했고 다시 부활함에 연합된 자, 하나 된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아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나 그거 다 알아. 그런다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 아는데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죄로 인해 넘어지면 어때요? 믿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살았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믿었다가 들을 땐 믿었다가 또 생활로 돌아가면 죄를 짓고 넘어지면 또 안 믿었다가 또 들으면 믿었다가 또 현실을 보면 안 믿었다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우리가 세례를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됐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저기서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또 읽으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떤 내가 죽었을까요? 예, 성경에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나의 옛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옛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나. 예, 그 죄인된 나,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옛사람은요, 내가 나는 좀 성격이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 터뜨리고 또 시기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아. 그래서 내가 내 성격이나 내 습관이나 이런 게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옛사람은요 단지 내 죄의 습관이나 어떤 내 성격이 죽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그 습관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성격들이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옛사람은요 바로 최초의 사람인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바로 그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원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누구도 끊어줄 수 없는 나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끊어주셨어요. 예,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6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인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건가? 내가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 그 원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 치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되게끔 만든 거죠.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그냥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주셨어요. 법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의문이 있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또 그것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자, 옛사람을 조금 더 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인 된 인간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고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인간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죄와 함께 살던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누구나 이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그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낱낱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전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라는 것은 이 세상 가치관과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놓였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죄에게 묶여서 죄의 묶임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 흐름 가운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 풍조가 더 이상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여전히 그냥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따라 사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 바로 그것이 죄의 종이죠. 죄가 시키는 대로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너 이거 해도 괜찮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 이게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죠. 죄에 대해 거절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흐름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던 그 죄의 통치권까지도 다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 삶에 있지만, 그러나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종처럼 끌고 다닐 수 없고요, 우리를 막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물리치고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싫어라고, 나는 널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요, 더 이상 옛사람의 의식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이 남아 있어요. 옛사람의 의식. 그 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마귀에게.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 옛날부터 생각해봐. 너 어떻게 살았는지. 너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도 여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어. 그냥 너 원래대로 살던 대로 살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너한테. 그래도 네가 착한 편이야, 네가 좀 깨끗한 편이야, 이렇게 막 속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하려고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의식을 버려야 돼요. 내가 좀 이렇게 뭐 살아도 되지, 나 원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합리화하고 나의 약함을 죄 짓는 것에 합당하다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여러분 옛사람의 의식이에요. 내가 옛날에도 그랬어,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 옛사람의 의식,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요, 내가 이걸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밀어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떠나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새 사람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 이유는요, 이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옛사람의 의식이 남아있고요, 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남아있어서 죄와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 달콤한 말에 막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막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나를 좀 알아주는, 그래 너 그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 얘가 나를 좀 이해해 주는구나,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죄의 종노릇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죄와 우리가 싸워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죠. 우리 안엔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먼저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죠.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빚진 것을, 사랑의 은혜의 빚을 진 것을 알아야 되고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요, 한 가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 끝날에는 결국 죄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미 내 죄 문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러다가 지옥까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죠.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의 육은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를 좋아해요. 우리의 육성은 죄를 좋아합니다. 쾌락을 주는 것이라면 서슴없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 생각에서,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혹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럴듯한 사탕 발림 소리에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고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그 말에 속아서 복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자꾸 짓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탐하며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자기중심적인 죄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로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난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계속 구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성인이 막 그럴듯한 아주 막 이렇게 심오한 말을 남기면 마치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여겨요. 근데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자신들의 교리가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좀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덕이 있고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의 명언인 거죠.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야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서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 위에, 그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막 그것을 분석해보고 그런가 안 그런가 막 생각해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막 분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말씀은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바로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복을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죄의 종로를 타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6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네? 그러면 그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라는 건가? 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길지어다라는 여겨라라는 이 말을 우리 한글과 대입해서 받아들이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그냥 생각해. 그냥 너가 그렇게 여겨. 그러시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읽을 때, 그런 또 여길지어다라는 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완전히 내 삶에서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죄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 죄를 대하는 나의 그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죄와 나의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는 우리 삶의 왕이었어요. 우리는 종이고 죄가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통치권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다라는 말씀, 이 여길지어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계산하다, 사실로 인정하다, 확정된 것으로 여기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확정되었으니 그렇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그냥 덮어버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정이 됐어. 그러니까 너가 그걸 믿어. 그렇게 결정됐어. 그러니 네가 그걸 받아들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계산 다 끝났어. 계산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확정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래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확정되었다. 그러니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결정되었다. 그러니 너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시제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조금 있다도 또 현재예요. 현재는 계속 현재입니다. 미래 시간은 또 현재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내 믿음 좋을 때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 몸에는 죄에 대한 습관도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죄가 유혹할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통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은요,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 눌려 있어야 되고 움츠러들어야 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그렇게 짓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갈등을 똑같이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갈등,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싸워요. 거룩과 악이 내 안에서 싸워요. 여러분, 이러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 싸우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고 있어요. 죄를 향하는 마음, 성령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자꾸 싸우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값을 치르고 계산 끝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어서 완전히 죄가 없어져 버리면 너무 좋은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심판이 끝날 때까지 죄는 여전히 있어요. 죄의 유혹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아도 죄에 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를 않아. 수치감이 들고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겠고 뭔가 숨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뭐라 안 해도 죄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요, 죄를 짓고 나서도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고요, 죄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아무런 이 죄책감,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게 되는 게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죄가 유혹이 왔을 때도 갈등이 막 일어나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하는 게 잘못됐다? 아니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죄는 남아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막 갈등하는 거 그냥 정상이에요. 그 갈등 속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뭘 선택해야 하는지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옳은 선택을 못하고 죄에 넘어집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걸 다 아셨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꾸 우리는 죄를 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죄로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그건 우리의 죄성을 알고 계시고 연약함 가운데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 은혜,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뭐냐면, 너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 너는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 내가 너희를 이미 의롭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죄를 씻는 거야. 너희는 그 죄를 씻는 거야. 회개하고 씻는 거야. 너희 안에 내가 성령을 보냈어. 그 성령을 의지해. 그 성령을 붙들어. 그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완전한 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된 거죠. 죄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원래 주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셔. 내가 아직 이 부분이 연약하구나. 내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내 약함이 있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저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 다시 보완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넘어지게 한 그 이유를 갖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기냐면, 죄를 싫어하는 힘이, 능력이 생겨요. 죄가 점점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이상하게 내가 그걸 선택하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그분을 쫓았더니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자꾸 멀리하게 되고, 제가 좁은 마음도 안 생기고 제가 싫어지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내가 그렇게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쓰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제 저런 것들이 재미가 없고, 난 저게 싫어. 나는 저걸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그냥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죄가 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의롭게 점점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았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볼 때 내가 그걸 믿는 것 뿐인데 하나도 바뀐 거 없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세요. 그렇게 칭해줘.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의롭지가 않아요. 저는 더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해 주시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죠. 이건 성화의 문제예요. 거룩하게 자꾸만 바뀌는 거. 거룩해져 가는 거. 근데 이 성화는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 가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칭함받았다고 단번에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과 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화는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성령님을 쫓고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점점 더 죄가 멀어지고 죄가 점점 싫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의 때때로 넘어질 때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거기 거짓된 속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젯밤 죄 지은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직접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세요. 그 보혈을,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요. 나의 믿음이 내 앞에 예수님이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를 직접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거죠. 나는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는 나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 아니에요. 착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불신앙,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일으키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을 가지고 선포할 때 죄의 유혹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다가도 또 연약해서 죄에 넘어진다라면 그때는 여러분 빠르게 회복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빨리 깨닫고 베드로와 같이 얼른 회개하세요.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내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했을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근데 똑같은 더 큰 죄를 졌죠. 예수님 돈 받고 판 가룟 유다는요, 자기도 후회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대제사장 발에 이렇게 던졌죠. 자기 돈 안 받겠다고, 예수님 풀어주라고.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후회도 하고 자책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죄로 유혹에 넘어졌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책은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돌아올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우리가 회개할 때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의심하고 안 믿고 불안해하고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너는 왜 믿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의롭게 했어. 너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 우리의 회개할 때를 아는 감각, 그 센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요, 우선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막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요. 뭔가 좀 이렇게 식상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별로 거기에 끌리지 않고 자꾸 멀리하게 돼요. 교회 오는 일이 즐겁지도 않아요.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락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거예요. 죄가 막혔든지 내가 뭔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뭔가 불순종했던지 뭔가 걸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뚫어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센서가 작동이 됐다.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하다. 이상하게 마음이 식어진다. 믿음이 자꾸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얼른 여러분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알아지면 죄를 회개해서요.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근데 잘 모르겠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주님,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걸 원치 않아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져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낸 시간을 헛되이 다른 것을 더 많이 쫓아갔어.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 순간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개가 싹 걷혀요. 뭔가 막혀있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찾고 나아가게 되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고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 회개할 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힌 게 뚫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죄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가지고 와서 내 삶에 사용해야 돼요. 적용시켜야 돼요. 죄를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뻑뻑하고 내가 마음이 식어졌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와, 오늘은 이렇게 예배가 안 되지? 오늘은 이렇게 찬양에 은혜가 없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갑자기 찬양의 은혜가 확 밀려와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바로 다시 하나님 나를 씻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 막혀있는 걸 뚫어주셨구나, 주님의 의로 나를 다시 새롭게 덮어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여러분 자신의 막 의로움과 여러분 자신의 의롭지 않은 걸 거기서 뭘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쉬운 방법들을 열어놓으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은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해서 이제 12절 13절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러므로 너희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해라.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도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세요. 언제나 여러분 받기를 원하세요. 너 얼른 씻고 내게로 와. 너 얼른 씻고 나를 바라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세요. 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